할렐루야.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어, 언제나 함께 이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처음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그 우리를 위해서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 함께 알기 원하며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한 번 더 찬양을 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너를 사랑.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듣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듣고.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축복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어서 찬양하실 때 우리 생명의 주님 함께 찬양을 나가기로 하는데요. 이 시간 불편하신 분들 없으시면 일어나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생명 주신 주님 찬양하기로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내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이 대신 주께 나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이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진 기적의 멜로디 기적의 멜로디 없는 나무로 꽂히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이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 함께 그 사랑 느끼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삶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꺾지 않으시고 상할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우리 정말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를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잠시 예배 전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우리의 그 소중한 하나뿐인 아들마저 내려놓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살리기 위해 그 아들마저 바치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새로운 학기 맞이하며 함께 채플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있는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씨앗 심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최성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아픈 몸 가운데서도 이끄시고 이 자리에 나와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최성현 선교사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은혜 선포되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나 건강한데 왜 아픈 사람을 만들어 버려? 자, 여호수아 말씀 우리
1학기 이어서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25쪽. 오늘 에어컨이 되게 시원하다. 빵빵하다. 왜 이렇게 빵빵하지? 자,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할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이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그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않게 하리라. 심지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뭐 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들은 친구들은 이해가 되겠지만은 이게 성경이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역사적인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도를 그려보면은 좀 작게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도를 그리면은 이렇게 돼요. 여가 뭐냐면은 애굽이에요, 애굽. 우리 지금 말하면 이집트. 애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을 해요. 노예로 이렇게 가서 노예로 생활하다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도망가 있던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갖고 출애굽 이 애굽 땅을 출애굽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탈출해서 이 광야라는 땅에서 살아가요. 몇 년을 살아가냐면은 40년이라는 삶을 살아가요. 방황하면서. 원래는 10년, 혹자는 뭐 4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너희들이 포로로 노예에서 다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그런 형태들로 통해서 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 동안 방황하게 돼요. 그리고 처음 출애굽했던 1세대, 처음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 여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까지 인도해요.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도 죽게 되고, 아까 말했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워져요. 그리고 그 2세대들을 이끌고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명령했어요. 이방 족속들을 다 전멸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죄가 전염될까 봐. 뭐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선봉에 서서 이 백성들이 이 땅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도 보내서 이 땅이 어떤 것인지 정탐도 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이 땅을 건너가는데 장애물이 있었어요. 장애물이 뭐냐면은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그런 장애물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은 법궤를 든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라 그래요. 그리고 그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앞에 들어섰을 때 이 요단강의 위아래로 확 갈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이제 건넌 거예요. 건너고 이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왔잖아요, 그죠? 왔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이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요 땅에 온 요 상황이 지금 오늘 말씀인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왔어요. 멈춰서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집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백성들은 지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사막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았어요. 먹을 것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었어요. 냉장고도 없었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 이들의 몰골은 어땠을까요? 아주 화려했을까요? 아주 살찌고 풍성했을까요? 아니면 우리 한준이처럼 저렇게 초라해 보였을까요? 못 먹은 것처럼, 그죠? 핏줄도 못 쓴 것처럼, 그죠? 신명아리가 한 개도 없이 맞아요. 그죠? 그런 상태였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전쟁에서, 여러분 생각했을 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사기. 오기 말고 사기? 재미없냐?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한준아? 그거 나오면 재미없잖아. 뭐라고? 야, 식량. 이상하다, 여러분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다 맞는 말인데, 여러분 다 아니잖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승리하는 거 아니야? 물 뭐 필요했고, 총 뭐 필요했고, 칼 뭐 필요했어? 지면 끝나는 건데. 둘이 오늘 맞다이 뜬단 말이야. 중요한 게 뭐야? 누가 이기는가가 중요한 거잖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승리예요, 승리. 전쟁을 이렇게 지려고, 패배하려고 싸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전쟁의 과정이야. 전쟁의 과정, 그죠?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뭐만 남은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만 남은 거예요? 승리만 남은 거예요. 승리만 남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이방 족속들과 싸워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승리만 남은 거예요. 승리만. 근데 그 민족들이 지금 여기서 몰골이 어떠다고? 한진이 같다고.
연약해 보이고 힘매가리 없어 보이고 한 며칠 굶은 것처럼 보이고 막 그렇단 말이야. 생각을 해보세요. 40년의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서는 거예요. 군사력이라고는 뭐밖에 없었을까요? 막대기 한 개, 짝대기 한 개, 돌 몇 덩어리, 그죠? 이런 거 추측을 해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이들이 뭐 칼을 갖고 있었겠어요? 대포로 갖고 있었어요? 뭐 그런 등등의 아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작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을 것 같아요. 긴장됐을까요? 긴장됐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걱정으로 가득 찼을 것 같아요. 근심으로 가득 찼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짝대기 갖고 들어가면 이길 거야. 돌 갖고 던지면은 뭐 그냥 다 넘어갈 거야.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두려움 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그전에도 말씀해 줬거든요. 근데 또다시 오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셨다고. 근데요, 그전에도 한번 말해놓고 있어요. 1장부터 말하고 있잖아요. 요 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누가 싸우겠다고 그래요? 내가 싸우겠다잖아. 하나님이 싸우겠다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걱정하지 마. 너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게 행하기만 해.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형통케 하겠다는 거잖아요. 누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누가 승리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잊어먹어요. 까져먹어요. 사투리로 까져먹어. 그죠?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 무거운 상황이 찾아오면, 전쟁 같은 상황이 찾아오면 그 하나님 찾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또 주변 사람들의 지혜와 방법을 구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또 들어가는 가운데 다시 또 말씀해 주는 거예요. 5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정신을 잃었더라. 요 말만 읽어도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걸 좀 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조금 더 쉽게 번역하는 책이에요.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모든 왕과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누가 했어요? 이 들어가기도 하는 요단 서쪽에 있는, 들어가기도 전에 여기에 있는 왕들과 여기에 있는 군대들이 아마 간담이 서늘해서 쉽게 말 우리말로 뭔 말이에요? 쫄았어. 얼마나 쫄았어? 이빨이 쫄았어. 그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아니 막대기 들고 안 갔다니까? 돌멩이 들고 안 갔다니까? 근데 벌써 하나님께서 뭐 해놓은 거예요? 승리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는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승리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 지키신다고 믿으세요? 네. 그러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가 싸우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좀 비유가 극단적인데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월세 살아요. 월세 살아요. 한 달 수입이 50만 원이에요. 많아요? 50만 원이에요. 근근히 살아요. 살아가던 사람에게 300평의 대저택이 주어지고 한 달에 50만 원이 아니라 50억의 수입이 주어져요.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믿음이 없네. 가능할까, 태인아? 믿음이 없네, 믿음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멩이 들고 있고 지팡이 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 뭐 했을 것 같아요? 아멘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기는 좀 거시기 하고 가능할까? 이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약속했다니까요. 잘 알고 있다니까요. 자꾸 가져먹어요. 또 약속해 주는 거예요. 덥지? 좀 덥다. 에어컨을 껐나? 더워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이런 상황. 자, 여러분들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 백성들이 한 것은 뭐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죠? 기도했어요. 그냥 뭐 한 거예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으니까, 그게 자기 삶의 전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신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노예,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망가 있던 모세를 불러갖고, 말도 안 되잖아요. 가서 내 백성을 보내. 근데 보내준다니까요. 총칼을 들고 싸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비계, 이파, 이들이 섬겼던 우상을 통해서 아무런 그거 없이, 총칼의 싸움 없이, 한 명도 죽음 없이 이끌어내신다니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쫓아오잖아요. 그때 이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홍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 홍해 앞에 이 백성들이 땅을 팠습니까? 배를 만들었습니까? 비행기를 만들었습니까? 헬리콥터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 거예요?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신 거예요. 모세가 뛰어나서 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의 왕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아멘? 아멘. 누가 승리케 하신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누가 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누가 지키고 누가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홍해 요단강을 누가 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겠다? 누가 승리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잊어먹어요. 자꾸 착각해요. 뭘 착각하냐면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 수많은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전쟁 있죠? 막 전쟁이 막 오잖아요. 안 옵니까? 어떤 전쟁이 있어요? 관계의 전쟁 있죠? 관계를 통한 전쟁. 저 새끼 꼴보기 싫어. 자만 있으면 머리가 아파. 가족들 안에도 있잖아요. 가족들 안에도 관계의 전쟁 속에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총칼의 전쟁은 아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취업이라는 전쟁, 미래에 대한 전쟁, 불확실한 미래. 또 어떤 전쟁이에요? 나이가 좀 더 들면은 오늘 예찬이가 얘기했지만은 건강에 대한 전쟁. 나 안 아파, 건강합니다. 또 어떤 전쟁이에요? 돈이라는, 재정이라는 전쟁. 안 그래요? 여러분도 비슷하잖아요. 저랑 비슷해요. 수많은 전쟁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이 전쟁 속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미 그 전쟁을 승리해 놓으셨대요. 예찬아, 믿어? 너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승리해 놓으셨대.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승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승리해 놓으셨잖아. 봐봐요. 내가 승리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찬이가 내 뒤에 붙었어요. 그럼 예찬이를 뭐라 그래요? 승리한 사람이라 그래요. 요즘 막 TV에 그 막 일본과 막 그런 얘기가 막 엄청 많은데, 제가 그 시대에 일본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 이 사람들은 제 뒤에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승리자. 이 사람들은 일본 편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패배자죠. 응? 우리가 왜 승리자냐면, 우리가 왜 승리자? 내가 뛰어나서 내가 훌륭해서 승리자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뭘 말씀하냐면 내가 승리케 하겠다는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님이 승리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백성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돌멩이 들고 짝대기 들고 이렇게 막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던진 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승리자야, 내가 승리케 해줄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승리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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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나 하나님 믿기만 하면 돼.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틀린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싸우고 내가 승리케 할 거야. 그리고 이 백성들이 저기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것 같아. 안 그렇다니까요.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절에서 7절 말씀, 2절 3절만 한번 같이 읽읍시다.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하며,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죠? 전쟁 중이고 전쟁에 이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그래요.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비하고, 그죠? 칼 갈고, 몸 만들고, 그죠? 전략 세우고, 아주 민감하게 최선을 다해서 딱 만들어갖고 여울당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운동해본 사람들 알잖아요. 운동해본 사람들. 저도 운동, 지금 배가 나왔지만 옛날에 운동 좀 했거든요. 몇 달 전부터 몸 관리하는 거예요. 살 빼는 거예요. 살 빼고 매일 가서 운동하는 거예요. 매일 가서 운동하고 최상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자고 아침에 조깅하고 시합 가서도 최상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 시합에서
승리하려고.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딱 서 있는데 이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뭐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 남자의 좀 그런가? 고추의 포피를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한 2주 정도를 못 움직여요. 2주 정도를 한 1주 정도는 그냥 누워 있어야 되고 한 2주 정도는 자유롭게 못 움직여요. 그럼 뭔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야 된다니까. 근데 전쟁에 나가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칼 준비하고 창 준비하고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가 아니고 여호수아야 부싯돌을 가지고 1세대들은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2세대는 할례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걸 표징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표징하는 게 할례의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침례나 세례와 비슷한 거예요. 할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명령을 하시네. 진짜 있을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거야. 너 부싯돌 갈아갖고 그 할례 받지 못한 전쟁에 나갈 만한 그 남자들 다 할례해버려. 저는 못했을 것 같아. 하나님 지금 전쟁 나가야 돼요. 지금 1초 진짜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이제 전쟁 나갈 남자들이 다 잘라놓으면은 이 백성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그냥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뭔 말 하는 거예요? 총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전략을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셔야죠. 지혜를 주셔야죠. 뭔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볼래요? 2절 3절 같이 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뭐 했다고? 행하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반론이 없어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따지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그냥 행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왜 이런 순종을 요구하실까? 여러분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순종이야. 쉬우면 다 하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가서도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나는 쉬운 일만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할 거야. 우리끼리니까 그래 놓고 막 나 뭐 교회에서 이거 아니야. 그건 다 한다니까. 그건 서로 하려고 한다니까. 우리는 예수님 제자잖아, 제자. 훈련 받았잖아. 그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 백성들의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낭만케 하려고? 낙심케 하려고? 우리에게 여가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와 뭐 하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한진아, 나랑 함께 하자.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야. 함께 하자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고난 아니랄까요? 하나님 우리 누구예요? 아빠잖아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예찬아, 다 안 하려고 한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정작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 일 함께 하자니까 다들 안 한대. 시간이 없다고, 귀찮다고, 힘들다고, 그거 짜증나는 일이라고 안 한대. 나랑 함께 하자. 그게 순종이야.
귀찮은 거 해야 돼요, 여러분들. 좀 믿음이 아직 이제 커가는 분들은 좀 이제 편하고 이런 거 하더라도 여기 훈련 받은 우리들은 교회 가갖고 야, 목사님이 전사님이 뭔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와,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고 싶구나. 땡큐 아니야? 하나님 나랑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필요할까요? 별로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도리어 귀찮아요. 선교사님 전공을 요리했거든요. 요리 잘해요. 근데요, 수련회 가면은, 예전에는 수련회 가서 밥을 해 먹었어요. 이번에도 해 먹었는데 수련회 가면 밥을 많이 했어요. 그럼 밥을 하면은 팀이 만들어져요. 한 5명, 6명 팀이 만들어져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밥하는 거 안 힘들어요. 야채 써는 것도 안 힘들어요. 그 5명을 가르치고 위임해주고 일을 맡겨줘야 하잖아요. 내가 혼자 다 할 수 없잖아. 설거지만 시킬 수도 없잖아. 이게 힘들어. 이게 힘들어.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엄청 빨라. 저거 뭐야? 저거 기차로 말하면 뭐야? KTX야. 근데 한진이 너랑 하면은 무궁화야, 무궁화. 트크. 아휴. 너는 안 그럴 것 같아? 너랑 하면 석탄이야, 석탄. 석탄이라고. 나무 떼야 돼. 근데 하나님이 하면 전기차란 말이야. 에? 근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쉬운 거만 내가 뭐 아유 하나님 요거는 아이고 요거. 아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라도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훈련 받았잖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쟁을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함께하고 싶어서 또는 그 은혜를 주고 싶어서예요. 주고 싶어서. 네가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순종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인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당연히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나 안 부르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신 너를 부르시는 거야. 왜? 오태인 부르면 순종 안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를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야. 순종의 결과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순종의 결과가요, 명확하게 보이면요, 다 할 것 같아요. 야, 교회에 청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네 교회 오늘부터 가갖고 매일매일 청소해. 그럼 하나님께서 너 10년 뒤에 로또로 1, 2, 3, 4, 5, 6, 7, 8등 다 당첨되게 해줄게. 그 다 보여줬어. 그럼 이거 할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보여주면요, 너 아니어도 있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해요. 다 보여주면. 그건 순종 아니잖아. 대가지, 대가. 조건이지.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에서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두 가지죠. 극단적으로 두 가지잖아요. 뭐예요?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해지는 것. 두 번째는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꼬꾸라지는 거. 안 그래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오늘 예배 드리고 내가 순종할 결단했어. 그래서 내가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안 주셨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어. 오늘 여기 막 예배당 청소 열심히 할까 다 했더니 뭔가 하나님께서 합격도 시켜주고 풍성한 거 문제가 다 해결되고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응답인 거예요. 아멘. 예찬아? 아멘. 우리는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산하고 따지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하신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왜? 여호수아는 그 전에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그걸 경험했고 출애굽기의 삶을 통해서도 그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경험했잖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 근데 왜 순종 안 해? 예찬이 순종 열심히 해, 그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군사가 됐는데 아무것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명령 안 하고 아무것도 그게 비참한 거예요. 그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군인으로 취업해서 군대 갔는데 상관이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냥 각 잡고 앉아만 있어요.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총을 딱 깔아. 포를 딱 깔아. 전쟁을 할 준비를 해라. 가자.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순종했을 때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시는데 아무런 반응도 안 해요. 왜? 내 거 해야 되는데요. 내가 지금 바쁜데요. 아, 그거 힘들잖아요. 그거 귀찮아요. 근데 또 돌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목사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속으로 말하죠. 똥 싸고 있네. 여러분들 뭘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고민한 데서 답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이미 전쟁을 승리케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깨달음이 있다면 거기에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자,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 아멘.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기니까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할례를 딱 받고 뭐 하는 거예요? 각자의 처소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야, 환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상상이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모르겠네.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군이 앞에 있어요. 막 총 쏘고 있어요. 막 드드드 하고 있어요. 근데 할례를 받았어요. 누워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처소에서 가만히 낫기를 한 20일 동안 이렇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저는 못 기다릴 것 같아요. 막 뭔가를 해야 되고 막 바쁠 것 같아요. 막 계산기 돌아가고 막 어떻게 해야지? 여호수아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이거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래 있어도 되는 거야? 막 논쟁이 붙고 따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벌어지겠죠. 언제 이 여기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우리를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오늘 저녁에 쳐들어올지, 내일 아침에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이빨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무르며 낫기를 기다리고 있대. 기다리는 거예요. 낫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전쟁에 승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오늘 순종했습니다. 그래,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셔야죠. 하나님이 알린 램프 진인 줄 알아.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 순종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순종해 가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내놔. 하나님, 나 순종했잖아. 내놔. 뭘 내놔? 내가 원하는 거 내놔. 안 그래요? 예찬의 표정은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끝까지 기다리고 견디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라는 표정을 짓는 것 같아. 우리 좀 내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선교사 했잖아요. 선교사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세 가지: 돈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역하신다 했으니까 하나님 사역하시고요, 저희 가정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선교사 했잖아요. 내가 선교사 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하냐? 내가 할게.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넌 가. 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다 주겠다 했잖아요. 너 가정 내가 책임져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내놔. 내가 그랬다니까요. 진짜로. 그리고 요즘도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 표정들이, 저는 안 그럽니다. 그런 지금 표정들이야. 우리 김민정 선사님, 나는 전혀 안 그럽니다. 그런 표정이에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할례를 행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지식과 방법을 찾기에 분주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이곳저곳 찾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1년 괜찮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년, 10년, 20년 사람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우리 현일이가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가고, 나 너 사랑해. 내 마음을 받아줘.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현일아, 좀 기다려줘. 하루, 이틀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한 달 환장할 것 같아요. 1년 뭐라 그러겠어요, 입에서. 1년 동안 기다리는 뭐라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XXX. 뭐 안 나올 것 같으면 보러 나오지. 니밖에 없냐? 맞아요, 안 그래요?
기다리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지 않아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밑에 보면은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해주신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유월절의 의미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라고요. 이 시대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했잖아요. 제가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요. 빨리 LTE로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세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관계의 전쟁이 있어요. 관계들의 전쟁. 내가 대학생들을 보니까 많은 것 같아. 관계의 전쟁. 또 취업의 전쟁. 미래 내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하지? 졸업이 어떻게 하지? 이런 전쟁. 건강, 재정, 돈, 또 알바, 뭐 등등의 막 전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나에게 있지 않다고요. 나에게 있지 않다고요. 내가 자꾸 이 전쟁들을 승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전쟁들을 싸워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맡겨주세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뭘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분주하고 내가 너무 바빠고 내가 모든 걸 하려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이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이 전쟁, 인생이 전쟁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좀 내어드리고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좀 따지고 계산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좀 힘든데, 그거 좀 어려운데, 그거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너 좀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어려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 우리 아빠 엄마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를 죽이려고 부르겠어요? 저는 선교사의 삶을 지금 17년, 18년 살아오는데 우리 후배들한테 모르겠지만 저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랬는데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그걸 느껴요. 신실하심. 장가 못 갈 줄 알았는데 장가도 갔잖아요. 그죠? 하나님 신실하심. 그치, 괜찮아? 너도 갈 수 있어. 하나님은 신실하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삶이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승리할 것입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승리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명령 앞에 우리는 집중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그 사명 앞에 걸어가는 거예요. 뭘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아니, 하시겠죠가 아니죠. 하나님 하시죠.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다 몰라요. 여러분도 제 긴밀한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아까도 말했던 이런 전쟁들이 있습니까? 관계, 취업, 미래, 건강, 재정, 또 가족.
제가 살아보니까 가족들도 전쟁이 되더라고요. 돈 이런 뭐 다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들 안에 그런 죄성 이런 전쟁들이 있습니까? 좀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싸워 놓으셨고 승리해 놓으셨대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이제 집중하기를, 여기에 매몰되기를 멀리하고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약속,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알겠어? 총괄장, 너무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